설 명절 이후에 맞는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송 복음성가입니다. 415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구정설을 맞고 이제 곧
2월이 지나면 3월이 옵니다. 계절적으로도 봄이 오는데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새싹으로 생명 가운데에 새 생명이 솟아나는 돋아나는 이 봄을 맞이할 텐데,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 새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의 황무함을 바꾸셔서 개간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입니다. 417장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찬송 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시고 또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한 이후에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시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등붙게 찬미하며 토성자와 성령 동대신 삼위일체 건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은 55번으로 성시교독 가겠습니다. 시편 127편 성시교독 교독문 55번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1, 12문을 답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모든 그 행동을 구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12문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가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열각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봐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니 우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멍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에,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낭패하고 실망한 성도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있다면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권세가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664쪽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새해 인사 우리 1월 1일 했는데 구정설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복 받으세요. 그리고 복되게 사세요. 예, 복 받으려면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새해를 우리가 2월을 구정설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정말 고통의 멍에를 벗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낭패와 실망 당한다 할지라도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께로 가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아버지가 아닌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처로 처소로 지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기도와 함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닥치면 너에게 주는 안전 수칙이다. 위기에 따른 매뉴얼이다. 다시 말해서 처방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곤란에 빠졌을 때,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처방전과 같은 안전 위기에 따른 매뉴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메뚜기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그 내용이 바로 안전수칙, 처방전, 이 위기에 따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1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치료제도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전문가들의 입만 쳐다봐야 됐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암울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마스크만 쓰고 마음을 졸여야 했는데 그런데 대책은 없고 상황이 다른 진단만 하니까 그런 암울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백신 치료제도 각국에서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치료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것이 조금은 출구가 보이고 해결책이 나오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의 삶이 바로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또 지나가면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톨스토이가 소개해준 동양의 우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들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러자 사자의 이빨이 자신의 발꿈치에 다다르자 점프를 했어요. 뛰었는데 빈 우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침 우물에 걸쳐있는 나뭇가지를 붙들었어요. 나그네는 한숨을 돌려 우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언제 올라올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위기를 모면한 나그네는 우물 속 밑을 내려다봤는데요. 위에는 사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밑에는 우물 밑에는 안전하냐? 큰 구렁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위나 아래나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그네는 한 가지 나뭇가지에 자기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무야말로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교대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죽음이 밤낮으로 교대해가면서 이 나그네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에게 남은 것은 어떤 것뿐이냐면 죽음뿐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밑으로 떨어지면 구렁이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까지도 안전하냐? 오래 지탱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나그네가 머리를 들어서 옆에 나뭇가지를 쳐다보니까요, 바로 나무 위에서 벌꿀들이 꿀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옆 나뭇가지에 꿀벌들이 꿀을 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머리를 들어 죽을 땐 죽더라도 저 꿀을 좀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고개를 빠듯이 그렇게 세우면서 혀를 낼름거리며 꿀을 먹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동양의 우화, 이 톨스토이가 말해준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죽더라도 살 때까지는 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어차피 그때까지는 벌꿀을 따먹으면서 삶을 연장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이 인생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화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죽음,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초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금단의 나무, 선악과는 금하셨는데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예외적으로 그걸 금하셨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금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과의 고립, 자연과의 다툼, 사랑과의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바로 그렇게 죄를 범했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지라도 찾으러 오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아러 오셨을까요? 그에게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웠던 것을 벗겨주시고 가죽으로 그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일찍이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피조물들이 정말 탄식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피조물들은 구원을 바란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2절과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때로는 죽음에 직면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버스, 출생, 데스, 죽음과 그 사이에 있는 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선택.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가? 바울도 이런 끼어있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지금이라도 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오늘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 위기시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살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해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14편 2절을 보니까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면 막 이렇게 몸을 웅크리거나 굽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고통, 현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우리는 고침받고 살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한없이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듣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해가지고 으라차차 뭐 누굽니다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화요일마다 나오는 명장이 있거든요. 요즘에 자동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명장이 나오셔서 이제 그 시청자들의 실시간 문제,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척척 박사예요. 명장이 저런 분을 가르쳐서 명장이라 하고 할 정도로 아주 속이 시원한 답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때는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25,000개가 넘는 부품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막 설계도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이분에게 물어보면 끝나는 것 같아요. 다 하셔요. 다 고쳐요. 그렇다고 하면 생활 속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 옆집 변호사를 찾아가야 돼요. 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법의 문제라면 변호사에게, 자동차가 문제라면 명장에게 이렇게 찾아가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라.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물어본다면 더 꼬이고 답답하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이들의 문제, 특히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어느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던 그분의 고백을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기 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그 경기에 맞춰서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계적인 그런 뛰어난 그 재패는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정말 어려운 그런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인 테니스 선수로서의 그런 혁혁한 효과를 성적을 거둔 선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의 아들이 여전히 탕자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교인 암브로스에게 찾아와서 한탄을 합니다. 내 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주교에게 그렇게 한탄 섞인 말을 하니까 암브로스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요.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결국 아들은 돌아와서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소서. 내 아이와 자녀와 부모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하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가 가르쳐준 명백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약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척, 슈퍼맨인 척 착각하며 살아오다가 코로나19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주여행을 하고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복제 동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단히 창조주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요. 그러나 이 바벨탑이 바이러스 앞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흙, 먼지일 뿐이에요. 안개와 같은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였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했던 무하마디 알리 권투 선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안전벨트를 안 해요. 자기가 챔피언이니까. 그 유명세 허세를 떠벌리는 성향이 있었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승무원이 그를 쳐다봤어요. 안전벨트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승무원에게 나 몰라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챔피언, 슈퍼맨이에요. 이딴 거 안 매도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승무원이 알리에게 말을 합니다. 슈퍼맨이라면 비행기 탈 필요 없죠. 날아가세요. 그러자마자 알리가 안전벨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슈퍼맨 챔피언이라고 자랑했던 알리도 안전벨트를 매야 살아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바울은 우리가 말세에 왜 고통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 시대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오리지널로 태어나 카피처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오리지널로 태어났는데 복사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은요. 성경은 우리가 카피가 아닌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처럼 살면은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14절에 저와 여러분이 카피가 아니라 오리지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민족신학자이자 시인인 함석헌 선생님이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비틀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 말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것은 낮추고 우물어진 것은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높은 것은 낮춰야 돼요. 우물어진 것은 돋워야 돼요. 무너진 것은 돋우고 굽은 길은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은 다 치울 때에 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한 삶을 버리고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 어려움 당할 때에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찾고 이 처방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엉망진창인 상황이 본래의 모습처럼 질서 있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1년 구정 이후로 새해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데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더 안전하게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까 한 1, 2주 더 두고 보도록 이렇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신을 맞을 때까지 이렇게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사모되고 또 대면 예배 아니면 방송으로 잘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픽업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무튼 1, 2주 다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의 복 많이 받으시고 복되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를 기대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3절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314장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요.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에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게를 지켜주시고 또한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으로 올 한 해는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됨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또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